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이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려서 체포되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재판정에서 총독 빌라도는 재판장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아내조차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고 조언합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더니 도리어 밀란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한 줄 뻔히 알면서, 심지어 옳은 사람인 줄을 뻔히 알면서 대로마 제국의 총독의 권위를 가진 이 빌라도는 폭동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무려 200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서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가운데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예수님은 로마 총독부의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옷이 벗겨지고 홍포가, 붉은 옷이 입혀집니다.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크라운을 엮어서 씌웁니다. 예수님 손에는 왕의 홀이라고 갈대를 들게 합니다. 희롱이지요. 모욕이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지워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그때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수 정도 되는 이름입니다. 여기 철수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저 멀리 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북쪽, 이 수도가 있는 트리폴리 그 근방입니다. 그곳에서 그 멀리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때마침 그 근방을 지나가던 사형수 예수를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하필이면 우연히, 정말 우연히 시몬이 구경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병이 그 자리에서 아무나 붙잡아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오늘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동네 이름은 좋아야 돼요. 좀 동네 이름이 구리니까 이런 일도 당해요. 그죠? 그저 이 죄 없는 구경꾼이었어요. 그냥 구경꾼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으면, 얼마나 그 사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유월절 지키겠다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이 사람이 잔인한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항할 수도 없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뭐 그 십자가 지면 돈 주는 일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게 만드는 그 사형 도구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갑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힘없는 사람의 수치와 분노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넘겨주자마자 이 사람은 아마도 도망치듯이 너무 얼굴 빨개지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아마도 도망치듯이 그 골고다 언덕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새 이 시몬과 그의 가문에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새로운 구원이 그 심령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시몬의 아내요, 이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잠시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이 구레네 시몬의 친절을 사실은 억지로 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친절해요. 안 잊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으로 그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역사입니다. 근데요,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어요. 1866년 미국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가다가 죽임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신미양요 한국 개화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배는 원래 상선이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단순히 통역으로 이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서해안 대동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 남포 지역에서 조선과 이 교역을 시도합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은 이 교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인도적으로 식량과 보급품을 그냥 무료로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는 지금 돈을 벌러 온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보급품만 받고 돌아가기에는 자기들 마음에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포 지역에서는 교역을 거절하니까 조금 더 거슬러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데 워낙에 이 큰 배가 올라가니까, 대동강으로 올라가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이르렀는데 그때가 마침 홍수여가지고 이걸 알지 못하는 이 제너럴 셔먼호는 그냥 대동강물이 그만큼 많은 줄 알고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동안에 이 홍수의 수위가 줄어요. 그러면서 대동강 모래톱에 이 배가 걸립니다. 걸리니까 이 까맣고 커다란 배가 온 것을, 이렇게 큰 배를 조선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구경차 몰려오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의 상인들이, 선원들이 놀래가지고 거기다 대포를 쏴버립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이 7명이 죽고 5명이 다치게 되고, 분노한 평양 사람들이 이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제너럴 셔먼호에서는 통역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스를 죽였던 한국 군인 이름이 누군지조차 알아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비역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었는데 은퇴 군인이죠. 그런데 이 대포를 쏘니까 평양 시민들이 분노한 가운데 이 사람도 옛날 포졸 그 군종 옷을 다시 입고 그리고 나가서 창을 들고 싸우다가 토마스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아마 기도한 모양이에요.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무슨 책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리고 그 책을 받아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조카가 또 예수를 믿어요. 자, 이 영향력이 이 가문에 남는데요. 이 조카 이름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에요. 이영태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훗날에 또 다른 선교사, 이 레이놀즈 선교사를 만나서 조사가 됩니다. 조사 아십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없는 곳에서는 조사라는 분이 교역자 역할을 했어요. 조사가 돼서 성경 전체 중에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면서 이 교역을 시도할 때 한 아이, 12살 먹은 아이를 만나는데 이 아이에게 성경책 3권을 줍니다. 이 아이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책을 주길래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금서래요. 성경이 그 당시에 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벌 받잖아요. 겁이 나서 그 책을 그 당시 평양의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이 책을 그 서양 이 양귀한테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은 이 금서는 아무짝에다 쓸모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니까 이 책을 모욕하고 조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그냥 버리자니 종이가 아깝고 그걸 자기 방에 도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에 누워도 말씀이 보이고 앉아 벽에 보여도 말씀이 보이고 기분이 나빠서 바닥을 내려다봐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감격해요. 혼자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방에 온통 성경책이니까 감격을 해가지고 믿다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이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요, 훗날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 시작될 때 바로 그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입 한 번 뻥긋 못 해보고 개죽음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죽음이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신기한 것은요, 이 토마스 목사는 원래 국적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상선에 통역이 돼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토마스 목사가 죽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 토마스 목사의 고향이었던 웨일즈에서 1904년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인도로 이식돼서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쪽 LA에서도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남아프리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07년에 평양에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그 박영식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던 그곳에서 대부흥운동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토마스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는 주님과 관계된 사건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신기한 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신기한 은혜의 사건을 넘어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죽여 마땅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을 가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조차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허다한 바리새인의 무리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도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결국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용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용납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조차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여전히 지금도 현재의 사건으로 여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다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였던 저에게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저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피할 수 있었던 십자가를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용서의 복음을 들읍시다. 생명의 복음을 들읍시다. 구원의 복음을 들읍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더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시몬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요 내게 죄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기에 부끄러운 죄가 있잖아요. 평생 내 마음속에다가 담아놓고 비밀로 해야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죄가 있잖아요. 저 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내 가슴 깊숙이 감춰두고 있는 부끄러운 죄가 있잖아요. 그 나의 부끄러운 죄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부끄럽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이 애매하고 억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애매하게 나의 죄로 내가 져야 할 바로 그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부끄러운 우리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건을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내가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도 못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은혜가 분명하다면, 이 은혜를 아신다면 이제는 오히려 바로 그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게 이런 부끄러운 죄가 있는데, 정말 말하기 싫은 부끄러운 죄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나에게 복음이 됐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죄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 복음 말고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좀 한번 쳐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객관적인 복음 말고요, 나한테 복음이냐고요. 나의 복음이냐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했잖아요. 나 같은 살인자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랑했잖아요. 바울이라고 안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틈만 나면 자랑하잖아요. 바울이 자랑한 사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자기 죄를 자랑하잖아요. 왜요?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는 복음 전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속이는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나의 복음을 자랑하라고요. 이렇게 내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감격스러운 이 복음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 이거 되려면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여러분 모두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참 잘했다, 저 애를 보니까 십자가를 진 보람이 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